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잘 가네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조,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깨워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몸이 깨어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 몸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깨어나 하나님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건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지혜와 명철함으로 이 몸을 이끌어가는 일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몸에 과도한 욕망으로 우리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쉬워하고 안타까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을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함으로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른 치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대로 다 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면 아프고 힘든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건강함이 기도하는 자리로 바꾸어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건강함이 누군가에게는 긍휼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이 건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건강으로 승화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에 축복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1장 3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희가 주일마다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갈라디아서도 인사가 그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인사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빌레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끝부분은 늘 말씀드렸듯이 인사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하고 인사합니까? 사도 바울이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인사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나의 동역자 24절 말씀에 나의 동역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동역이라는 말에 그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고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역한다, 누군가 협조가 된다라고 할 때 그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인생사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죠.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꼭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교회가 어려웠는데 많은 성도들의 그 어려움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걸 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늘 일관되기만은 않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부침이 있죠.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뽀꾸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다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난은 신앙의 진위를 밝혀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개인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신앙의 자리가 빛이 나는 그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가 빛이 나는 그런 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교회 신앙의 성도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누군가가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다시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냥 평상시에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 이게 다 다릅니다. 사람은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마가라는 사람과 데마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마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행했던 사람인데,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마가가. 이게 뭐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뭐 주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도 바울과 배를 타고 이제 전도로 나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가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네 사람이 이제 함께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바나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가고, 바나바와 그다음에 이제 이 마가가 한 팀이 돼서 가는 거죠. 도대체 안 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강직한 사람이 안 볼 것 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는 데마라는 사람은요, 데마라는 사람은 골로새서 4장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등장하고 여기 오늘 빌레몬에서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과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데마에 대하여,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런데 이제 서신서가 거의 끝나는 말년, 사도 바울의 인생의 황혼기에 썼던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이하를 보면, 대만은 세상을 대만은 자기를 버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랫동안 사도 바울 곁에 있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 데마였는데, 그도 나중에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버렸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나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일관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꾸준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일관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늘 똑같이 변함없이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오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배신할 거야. 지금까지 배신해 왔어.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은 걸까요? 이런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마음과 같으냐 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게 지난 모든 시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지금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와 대마는 서로 반대적인 입장 아니겠어요? 마가는 처음에 복음을 믿고 어려워서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면, 대마는 복음을 믿고 끝까지 가는 듯 하다가 사도 바울의 황혼기에 그가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게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복잡한 생각도 하고 단순한 생각도 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온갖 상황을 만나면서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왜 끝에 가서 세상을 향하여 대마가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마가는 왜 처음에 잘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또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가도 아하, 내가 그때 조금 더 인내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 순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삶을 끝끝내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이야기나 데마의 이야기는 이 데마라는 이름 하나로 여기서 딱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골로새서에서의 데마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의 데마의 모습, 그리고 빌레몬에서의 데마의 모습,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변합니다. 나도 내 자신이 늘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새벽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1년, 10년, 3년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연함의 오늘은 나의 오늘의 새벽에 일어났을 때의 그 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결단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생각하고 나가면 이게 믿음의 길로 가는 걸까 아닌가, 이 판단 앞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서이지만 이 안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무시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한다면 하면서 때로는 사람의 자리를 무시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는데, 하나님이 희생한 한 생명을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죠.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 믿음 안에서의 엄청난 영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가 그 사람 치유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라는 건 죄인이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도외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그를 치유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